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일주일간 행복하게 잘 살다가 돌아오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감사하네요. 일부 때는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꼭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또 행복의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며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힘겨운 광야의 40년 시간을 보내고 모압 평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0여 년 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지내온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동족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라는 표현보다 아들, 손잡버린 자신의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긴 설교문을 남기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남긴 긴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동족들에게 남긴 이 긴 설교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신명기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기억에 대한 명령어인 기억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총 31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번이 신명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라는 말은 신명기의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본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 너희가 지내온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신명기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기억하라 라는 이 메시지와 우리의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감사의 조건들, 이유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을 향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식민 백성의 서러움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 시기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한말에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인데도 당시의 임금 고종이나 당시의 나라의 관료들이나 또는 국가의 외교 시스템 등이 모두 일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비참함도 느끼고 때로는 수치심도 느끼곤 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고 난 뒤 우리 선조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아닌 기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까지 가르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은 더 이상 어느 누구로부터도 폭력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으로, 그 감격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기억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이며, 그 기억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그 기억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며,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솜씨로 애굽의 재앙이 내려졌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에게 무언가 힘을 보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그저 감격하고 반응하고 감상하고 아멘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억이 요단강에 몸을 담길 수 있는 믿음을 줄 것이고, 그 기억이 너희가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큰 두 개의 물을 건넜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홍해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큰 두 물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물을 건너는 장면이 묘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먼저 홍해바다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물에 발을 담갔습니까? 먼저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담그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막 치솟아 있고 이 물이 언제 하나로 합쳐질지 모르는데 그 길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요단강은 수위가 제일 높은 시즌이었어요. 계절상으로.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길을 건너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물이 여전히 찰랑찰랑이고 있을 때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죠.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어떠한 장면도 연출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홍해 바다에서는 그들이 길을 건너는 동안 계속해서 뭐가 불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어떤 일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당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었을까요? 홍해바다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에 대한 기억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곳에 발을 담그면 이 강물이 갈라질 거야 라는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받았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무기가 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라는 무기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위대하게 사용될 것이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으로 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돌진하라. 그리고 그 기억이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사실상 죄의 노예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마치 접붙임으로 떫은 감나무 열매를 맺던 나무가 좋은 단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본래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제가 참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골수 이식을 하면 골수 이식으로 내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주시면 제가 좀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몰랐어요. 골수 이식을 하면 기증자의 혈액형과 내 혈액형이 다를 때, 나는 본래 B형이었고 기증자는 O형이었다면 골수 이식 후에 나는 더 이상 B형이 아니라 O형으로 살아간대요. 모르고 계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골수 이식을 받으면 본래 내 혈액형이 아닌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살아간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골수라는 것이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기관인데, 새로운 골수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는 그 새 골수의 영향을 받아서 내 혈액형도 바뀔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골수 이식을 받은 게 아니라 간 이식을 받았는데도 간 이식으로 골수가 새롭게 생겨서 간 이식 후 혈액형이 바뀌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혈액형이 바뀌는 위대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온몸을 적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와 더불어 싸워 이기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여러분, 야곱,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바뀌는 위대한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뀐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다시는 죄의 종,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여유와 확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보호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호자는 누구일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 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셨어요. 때로 매도 맞았어요. 저도 매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아들과 우리 집 아들이 싸우면 아버지는 언제나 누구 편이에요? 남의 집 아들 편 드시던가요? 오늘 아침에 꿀 들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너희에게 보호자가 나타났어. 내가 바로 너희의 보호자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의 결과이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바뀐 신분과 나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옆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감사가 오늘 나의 믿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내 옆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가 내 편이시지,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지, 나의 구원자가 내 옆에 계시지 라는 생각을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위험한 동물이 출몰할 때면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힘겹지만 그럼에도 요단강 앞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자신의 그 동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기억하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했을까요? 가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야영장에 가서 1박 2일 휴가 같은 거 보내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런 거 꿈꾸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40년 동안 반복해야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어제는 붉은색 옷을 입었으면
오늘은 핑크색 옷을 좀 입고 싶고, 어제는 나이키 신었으면 오늘은 아디다스 신고 싶고, 또 오늘 아디다스 신었으면 내일은 아식스 신기 위해 뭔가 좀 준비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똑같은 옷 입었고, 오늘도 똑같은 옷 입었고, 내일도 똑같은 옷을 입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어요. 신발도 바뀌지 않았어요. 텐트 생활 낭만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텐트를 접고 펴고를 반복했어요. 매일마다 먼지가 풀풀 나는 텐트 생활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조금 하나님께 송구스럽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색을 내고 계세요. 얘들아,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실까? 그 기억이 나에게 늘 행복이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의 삶이 화려한 궁전의 삶은 아니었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나가는 이 여정을 생각해 보라. 누구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는지,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온 40여 년의 여정 덕분에 이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버티게 하고 너희를 양육한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기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치러본 전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버티고 생존하게 만드신 여호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가나안에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이스라엘이 버티고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버텼는데 이것쯤이야 라는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실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즉 모세 시절과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이 여호수아 세대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기억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흔적에 대한 기억은 오늘 나의 담대함의 기초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키가 3m에 이르는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광야 생활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담대함의 기초는 기억에 있었어요. 이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니까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도 담대할 수 있었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색을 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기억하면 너희는 요단강을 담대함으로 건널 것이고 그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너희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며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문제와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번 새로운 기억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나갔습니다. 여기 요단강을 건넌 이들의 기념비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이하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사를 누릴 수 있었고, 감사와 감사를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내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40년은 행복하셨습니까?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40년 전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마냥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40년 전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맹이가 아마 구슬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뭐 여자친구들 고무줄 놀이 할 때 고무줄을 끊고 다니지도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뭐 땅 따먹기를 하거나 흙 파먹고 있었겠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할 것 같았던 놈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결혼하고 애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원하던 집을 한 채 마련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승진도 하시고 뭔가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온 집안이 근심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실업자 신세가 되었던 분도 계실 수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언제나 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버텨왔기 때문에 가나안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떼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도 부추가 먹고 싶고, 나도 매일 스테이크를 썰고 싶고, 나도 연예인들처럼 럭셔리한 휴가를 즐기고 싶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누리지 못해서 속상했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둔 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자기 자신의 삶에 마냥 만족하지만은 않았다는 흔적이 민수기에 있는데요. 제가 민수기 11장 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중에 생선 말고 나머지 주식으로 매일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반찬으로 먹는 거 말고 주식으로 매일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버티고 견디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가나안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40년을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해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2018년 가을과 그 이후 여러분의 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요단강을 건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담대함은 우리의 정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시고 지나온 광야 40년 여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교회의 50년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불에 타 전소되었던 그때도 기억하고, 가장 화려한 부흥의 시절을 보냈던 그때도 기억하고, 심한 내적 아픔으로 고통당했던 그 시절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억과 감사로 담대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출애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미래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담대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